2023년 11월 28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역대상 24, 25,別전 5장, 미가서 3장,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몇 구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저희를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세상에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는 저희, 흑암의 근세에 매여 음부로 끌려가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 기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있음을 이 시간도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심으로 오늘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이전에 알았던 말씀도 더욱 풍성하게 또 몰랐던 것도 하나님 그 높으신 지혜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주께서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것도 저것도 행할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광에 참여하는 징표인 것을 깨닫고 주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우리가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 이 큰 은혜를 바라며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길이 주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여기에서 시작되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대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어떠함을 더 깊이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죄가 많으면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지만 명철과 지식 있는 자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에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명철과 지식 있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과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세계 만방에 주의 은혜 이 복음 증가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주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복음 들고 나간 주님의 종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역대상 24장 25장 사사시대에 등장하지 않던 레위 지파를 다윗이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또 성전에서 섬길 이 제사장을 레위 지파를 높이고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누어서 섬기게 하시는 이 내용, 여기에 보면 우리 이 말씀 이에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첫째는 제비 뽑힌 자는 24째는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오늘날 주 예수의 복음을 믿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구약의 레위 자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각 맡은 역할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섬길 때에 자신과 교회가 또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베드로 전서를 마치게 되는데 베드로 전서 5장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베드로 전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5장을 먼저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장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의 은혜가 영원한 속죄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의 증인이요, 이게 고난의 증인이요 하신 것은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도 없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으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증인이요 곧바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것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여기 본도에도 갈라디아에도 갑바도기아에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을 주 성령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동안 내가 흑암의 근시에서 매여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이 땅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창세전에 예정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된 이것이 전부 다 내 공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 흘린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짐으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의를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택하심, 미리 아심,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전부 다 이 복음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긍휼이 주님의 복음이구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거는 바울도 우리가 공중거시에 잡은 자 마귀의 모든 더러운 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 그 크신 긍휼로 주님의 이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 죄를 지적해 주시고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깨우쳐 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남이 흑암의 근세에 매여 첫째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첫째 부활에 이 참여하는 이것이 거듭남이고 여기 산 소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의롭다함과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산소망,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 그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의 피조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산소망. 이 산소망이 아브라함도 다윗도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생명과 산소망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도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의 증인이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남과 산 소망, 주님 나타나실 그날에 나타날 영광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주님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 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할 자라. 이게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거듭남과 산소망, 금생과 내생의 이 복으로 인하여 너희 중에 하나님이 맡겨준 양무리, 강변 믿음의 근석들,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치되 성도일지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 이 돈벌이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자기를 어느 정도로 낮췄습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줬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큰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부활의 몸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이 목회자들에게, 이 젊은 자들은 이 교회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지만 이 세상적으로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표면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린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지라도 젊은 목회자에게 대해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젊은 목회자도 나이 많은 어르신을 또 주님의 이 사랑으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하라. 이 말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주가 되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생명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복음 앞에, 복음을 주신 주님 앞에 신발을 벗는 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이것이 서로 겸손한 거죠.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큰 교회, 요즘 뭐 첫 복음 1세대들이 복음을 전하고 서울의 큰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떠나가고 나면 장로님들이 다 장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듣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서로 겸손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서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우리에게 저 높으신 주님이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마음,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 장로 저 장로, 이 목사 저 목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 예수님, 그 영광의 복음 앞에, 복음을 주신 주님 앞에 큰 교회 장로 됐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큰 교회 담임 목사 되었다고 젊은 사람아 거들거리지 말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목사라고 질들이려고 가지 말고 이 장로들아 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소식을 들을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이 장로들에게, 이 장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마라. 왜 업신여기지 말라 했습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 젊은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라. 젊은 목회자는 나이 많은 장로님 또한 존중한데 서로가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나이가 든 목사님도 그 나이 값이, 나이가 자기를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서 그 말씀과 말씀을 주신 주님이 나이 든 목회자도 나이 든 장로를 높여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라.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 교만은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님 앞에 교만한 거죠. 복음 앞에 교만한 거죠. 고개를 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으로서 제 아들을 어째주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진정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복음 안에서 서로 겸손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이 겸손이란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제가 이 성경에 이 손을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한 게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를 가렸다. 큰 교회 장로야, 작은 교회 장로야, 큰 교회 목사야, 작은 교회 목사야, 권사야, 뭐 누구든지 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뭐냐? 너희가 죄악으로 지옥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뭐냐면 자기가 친히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낮추어 찾아오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자신의 몸을 들이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네가 적용을 해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그대가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주님 자기를 낮추신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주님 앞에 신발을 벗으라. 모세야 신발을 벗으라. 여호수아야 신발을 벗으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이런 분들이 겸손한 자들이죠. 서로 존중하는. 젊은 목사를 뭐 요래저래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 예수의 마음을 더 많이 적용하고 구하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도록 위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것이 겸손한 자들이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주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자기를 비워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의 그 겸손 앞에, 그리고 의로우신 삶과 자기를 비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주님 손 아래서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 주님의 복음을 높이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때가 되면
이 땅에서도 물론 높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더 좋은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천국과 재림의 그날에는 새하늘 새 땅에서 놀랍게 여김을 받는 영광의 멸관을 얻게 하시리라. 이 높이시리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이게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주님 이 상황에서도 저 상황에서도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 주신다.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우리가 안 오는 게 저도 막 염려가 오지. 그러나 먼저 주님 기뻐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먼저 해라. 하나님이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주님 돌봐주신다. 복음으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가 너를 돌봐주심이라. 근신하라. 자기를 삼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근신해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자기를 돌아보고 주여 주 성령께서 내가 잘못한 거 혹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거들라 주님 깨우쳐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일 저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에 깨어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는 사자같이 바다 짐승, 땅 짐승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는 하루 2시간 4시간 내에 늘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침투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런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갑자기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복음을 주신 주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있을 때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주어질 영광을 믿는 믿음, 이 영광을 이루게 하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라.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세상적으로 부유하마 물질이 많으마 좋은 집에 살마 시험이 없는 것 같고 또 가난하마 시험이 없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시험이 없는 것 같아도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해도 시험이 있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안 당해도 시험이 있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님 안에 살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잖아요. 내 안에도 옛사람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통일한 고난이 있다. 남의 뜻 크게 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깨닫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알고 성령께서 복음을 알고 내 죄를 깨우쳐 주시고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의 해답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죽음이었구나. 예수의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영원한 형벌의 대속의 형벌의 고난이었구나. 이걸 알고 믿고 예수님의 흘린 피를 내 마음에 뿌리고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너희를 복음으로 부르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한다는 것,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 일생이 아무리 길어도 그때는 참 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참 잠깐이구나. 한결같이 똑같이 이야기하죠. 제 친구들도 이제는 참 제가 어릴 때는 40된 분 보니까 와 40 나이 많다. 할머니 같이 다 할아버지 같이 보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 40은 뺑뺑아리 같지 않습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80도 100세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일생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잠깐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복음을 보수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것은 여기 이 고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도 얼마나 참 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죄로 인한 고난이지만 원죄로 인한 고난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복음을 주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이 진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고난이다. 복음을 모르고 당하면 그건 정말 개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이 복음 안에 주님을 붙들면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이 터가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터잖아요. 모퉁이 돌이잖아요. 머릿돌이잖아요. 이 머릿돌, 이 복음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가면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것이 뭐냐 하면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신데도 부활을 모를 때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어떠함을 설명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의 소망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도 자의적 영의적 그 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시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 귀에도 안 들어왔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온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도 정말 성령의 역사겠지요. 이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의 깨우쳐 주심의 역사겠지요.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 삶이,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거듭남과 산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냐.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 삶이, 그게 진짜 은혜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요한의 요한 1세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요한 계시록에 바다 짐승이 네로를 비롯하여 네로 사후에 AD 96년에 도미티안 황제에 가지고 혹독한 핍박이 왔잖아요. 그러한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산소망, 주님의 몸에 부활한다라는 이 산소망,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는 고난이다. 그러나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게 진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베드로 전서 이 바다 짐승 혹독한 핍박에 의해서 뒤로 물러서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네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게 진짜 은혜의 삶이래. 우리가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대.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의 삶에, 이런 삶을 사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삶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맞습니다. 아멘.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바울도 1차 선교여행 쭉 전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굳게 서라. 내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동족의 고난 받는다. 이 악한 세상은 우리가 거듭남과 저 썩지 아니함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거 배 아파서 못 보는 세상이다. 이 고난이 오거들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나 주님이 오실 때나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세상에 우리가 받은 은혜 많지만 주님의 복음을 받은 은혜,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은혜, 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이 택하심을 함께 받은, 정말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이 참 인간의 자리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사는, 이게 정말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이 바벨론이란 말은 세상에 있는, 바벨론은 세상에 대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잖아요. 이 바벨론 가운데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어 주님의 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깨우쳐 주시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산소망을 가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이 세상, 바벨론이 세상이거든. 세상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 택하심을 받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함께 된 우리 시찰 내에 여러 교회 목회자님들, 그 교회 담임하는 성도들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우리 서로 무난해야 된다.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입맞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 이게 전부 다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성령 안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 고난받지만 장차는 영원한 영광이구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후서는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잠시 대적하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일생 동안 하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이지만은 거기에 바다 짐승, 땅 짐승, 사탄이 혹독한 핍박자, 김정의 같은 이슬람 지도자 같은 저 러시아 푸틴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교회를 힘과 권력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이 바다 짐승, 이 바다 짐승의 혹독한 핍박이 초대교회 로마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영광, 거듭남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이것이 진짜 큰 은혜다. 이것을 증거해서 바다 짐승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히 이기도록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걸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라. 누구든지, 이게 겸손이잖아. 서로 겸손해. 서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께 순종해라. 이게 겸손이죠. 겸손. 서로 겸손해야 돼. 누구든지 지 정과 욕심, 지 뜻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된다 싶으면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면 뭐 이런 것 저런 거 온갖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지 뜻을 세우기 위하여, 지 정과 욕심을 세우기 위하여 지 뜻을 구원코자 하면 교회가 부서지는 게 이게 많이 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지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것이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부정하거나 예수의 유일성을 종교다운지를 주장하고 뭐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 몰몬교도 신천지 이런 주장을 안 하거든. 다른 교회 건물을 새 것으로 하든지 큰 것으로 하든지 다수길래 해가지고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들 이 의자를
뭐 긴 의자로 할 것인가 작은 의자로 할 것인가 이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막 긴 의자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가음을 치르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새 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리 싸우지 말고 서로 좀 겸손해라.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여기 사나 저기 사나 서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게 서로 겸손하면 서로 살리잖아요. 아이고 나보다 낫게, 아이고 새가 하니까 좋네요. 우리도 교회 얘기했겠죠. 처음에 우리 했을 때 저자 교육관 하나 있는데 정말 그 참 어렵고 힘든, 그분도 잘했지만 낡은 의자가 있으니까 우리 다른 집사님이 보시고 이거 좀 새 걸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게는 그걸 못마땅히 해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거, 지 뜻을, 지 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내 뜻 버리고 그 결정적인 본질적인 것이 일치가 되면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 비본질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낫게 이렇게 교회에 뭐 이 차를 살 것이냐 저 차를 살 것이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춰 다수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걸 양보하고 배려하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지청과 욕심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그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사회에서 나와 내 말,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이 5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같이 정말 나눌 내용들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에 대하여, 그 영광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묵상하시면서 주 성령께서 이 1장 3절 4절에서 담겨있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적용해 주시도록, 그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하도록.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죽이 오는 것, 사탄이 오는 것은 지금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자기를 비어 섬기는 종으로 의로우신 삶과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더 풍성한 은혜, 금생에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 생에도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복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래서 이 복음 마가복음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죠. 그게 베드로전서 5장에 서로 겸손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비본질적인 것 지 뜻 좀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게 진짜 은혜의 삶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베드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혹독한 핍박을 가운데 베드로 자신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복음 안에 사는 이것이 참된 은혜다. 눈에 보이는 것 진짜 잠깐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뭐 좋은 집을 샀다, 좋은 차를 샀다, 뭐 어떻고 저떻다. 아이고 요즘 빚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또 이래 욕심을 내니까 막 빚을 내가지고 이래. 그것도 다 지나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사야 40장 6절 하반절에, 시편 119편 96절에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어요. 우리를 슬프게 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허물어지면 차 운전도 제대로 못해요.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요. 좋은 집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끝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 하나 얻기 위해 가지고 이래저래 남을 속이고 가슴 아프게 하고 모함하고.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도 4장 14절에도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믿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복음을 주신 주님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갈 때에 이 악한 세상이 이리저리 핍박하더라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오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주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우리를 시련할지라도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해 주시겠어요. 아이고 내 신부 잘했다, 고생했다, 칭찬, 그 간격, 영광,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고 그 존귀, 이걸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골로새서 3장 4절, 고전 15장 49절 51절, 빌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이걸 계속 강조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성령께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 목회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생기게 하신 이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구나.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이 시대의 상황은 북한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우리도 영광스러움을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보고 기뻐했다. 다윗도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영혼, 그 영혼의 구원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총신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최홍석 교수님 인간론을 배울 때 참 감동적으로 다룬, 우리의 인격, 어떤 학생이 우리 인격은 3분설입니까 2분설입니까 이걸 질문을 했어요. 우리 최홍석 교수님이 아주 점잖하게, 우리 개혁주의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인간론은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입니다.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입니다. 이 유기적 통일체란 말은 영혼과 몸과 영과 혼과 몸, 우리 살, 이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통일체, 이 통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3분술, 2분술로 나누지 않습니다. 통일체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혼, 관절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의 전 인격의 어떤 한 국면을 표현하기 위해 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관절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표현할지라도 그 혼이라고 표현할 때에도 전 인격적, 전 유기적 통일체로서 그 우리 인격을 표현하는 한 면으로서
유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혼 자체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의 전 인격, 생존에 있는 온전한 사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기적 통일체지만 우리의 몸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우리 영혼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는 우리 몸의 첫사람 아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주의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조건적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입니다. 영혼의 존재 방식은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지만 전 영혼이라 할지라도 전 인격적으로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하늘 나라에 가 있고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세세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총신의 이 인간론을 배울 때 참 잘 배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인격 교여적으로 혼, 영, 관절, 골수 그 사람 전체에 대한 표현, 전인격에 대한 표현, 생존에 있는 온전한 사람, 이 베드로전 3장 20절에 4장 29절에도 그 사람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이다. 베드로전 2장 11절 25절 그 인간론. 그래서 이 참 조직 신학이 참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그래서 이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전 인격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도 되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맞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천국에 가 있던 우리 영혼이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세세토록 주와 함께 사는 몸의 부활도 참여할 것이다. 이 구원이란 말은 몸의 부활을 입어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계시록 21장 6절에 되었다. 이걸 헬라어 기노마이 가는 이잖아요. 제가 헬라어 기노마이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 초신 성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텔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재림의 그때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는 기노마이를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두 방면에 되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불가불 쓸 수밖에 없었다. 부득불 쓸 수밖에 없었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텔레오 기노마이. 그래서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구원을 받음이라. 이 몸의 부활 전 인격이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잠깐의 영광으로 인해서 복음을 포기하지 마라. 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며 그 틀을 견고케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여러 성도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이 복음의 영광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주여,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중한 것인가를 이 아침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적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먼저 이 은혜 위에 더 풍성한 은혜 위에 굳건하게 굳세게 서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기록한 주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이 은혜 안에 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강병 근속들도 이 복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마귀가 이리저리 흔들지라도 너희 대적마귀를 대적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너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주님, 주님, 우리 이미 집사님과 정선철 그 가정에 주여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이미 집사, 집사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주여, 아멘.